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재판장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입니다. 재판장은 이 기준을 가지고 분명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태형,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는 벌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인권, 존엄성을 염두하신 것입니다. 지나치게 때려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는 경우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말씀 보시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게 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형제가 죽었을 때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과거에 시행했었습니다. 오늘날과는 다른 사회와 다른 문화 속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결혼하지 않고 또 자녀를 낳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사회의 일반적인 흐름이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이웃 나라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줄어든다는 것은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도 있고 재산도 있으면 정복해서 차지하려 할 것입니다. 또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는 여자를 가만둘까요? 그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과 전혀 다른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대를 잇기 위해서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겨진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것은 이 당시에 과부가 된 여자와 형제인 남자의 의무였습니다. 여자만의 의무가 아니라 남자의 의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자는 의무를 다하려고 하는데 남자가 거부하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래서 집안의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대를 잇는 것이 중요했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결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정욕이 불타오르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결혼 제도는 죄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결혼해야 하고 또 자녀도 많이 낳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첫 명령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성경은 성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신체의 특정 부위는 오직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금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질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또 상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중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범했으니 불쌍히 여기지 말고 벌하라 하십니다. 그 다음 13절에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오늘날에는 정확한 저울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탐내고 거짓 증언하고 훔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는 사실상 언약을 깨버리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그러나 이런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로 행하는 자는 15절에 있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말씀하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 산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들면 싸움에 이기고 내리면 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란 것입니다. 아말렉은 누구를 대적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오늘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며 법과 질서를 지키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존중하며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